제6권 1736년부터 1742년 24세에서 30세까지. 이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것. 얼마 안 되는 땅, 뜰도 있고 거기 집 가까이 솟는 맑은 샘도 있고 또 작은 숲도 있는.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신들은 보다 좋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그런 것은 상관없다.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었다. 땅 같은 건 내 소유가 아니라도 좋았다. 거기에 살며 즐기는 것만으로 내게는 충분했다. 남편과 애인과의 경우는 잠시 두기로 하더라도 소유자와 점유자와는 다른 인간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는 전부터 말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도 있었다. 내 생애의 짧은 행복이 여기서 시작된다. 참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준 평화로운 그러나 분주한 시기가 이때 찾아들었다. 아쉬워하고도 남을 그 귀중한 시기. 다시 한번 그대의 그 정다운 세월의 흐름을 나를 위해 되풀이해다오. 덧없이 지나간 현실보다는 될 수만 있으면 내 추억에서 더 천천히 흘러가다오. 이렇게도 감동적이고 이렇게도 단순한 이 이야기를 마음껏 잡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계속 같은 일을 스스로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지루하지 않았던 것처럼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꺼내 되풀이하면서도 독자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모두 사실과 행동과 말로서 존재한다면 어떻게든가 해서 그려내어 그것을 전달할 수가 있겠는데 말한 적도 행한 적도 생각한 일조차도 없고 맛본 일, 느낀 일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감정, 그 자체 이외에는 내 행복의 대상을 표현할 방법을 알 수가 없다. 나는 태양과 함께 일어난다.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 산책한다.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 어머니와 얼굴을 맞댄다. 그리고 행복하다. 어머니 옆에서 떠난다. 그리고 행복하다. 숲과 언덕을 뛰어돌며 골짜기를 헤매며 독서하며 여가를 즐기며 정원 일을 하며 과실을 따며 집 일을 돕는다. 그리고 행복은 어디서나 나를 따라다닌다.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완전히 내 자신 안에 있어서 한순간도 나를 떠날 수가 없다. 이 그리운 시절에 내 몸에 일어났던 일, 그 기간 전부를 통해 내가 한 일, 말한 일, 생각한 일은 무엇 하나 기억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시기는 부분적으로밖에 되살아나지 않으며 뒤죽박죽이 된 채 생각나는데 이 시기만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듯이 고스란히 그대로 떠오른다. 내 상상력은 젊은 때는 언제나 전진적이었는데 이제는 무척 회고적이어서 영원히 잃어버린 희망을 이러한 달콤한 추억으로 메워가게 된다. 미래 속에서 나는 이미 자신을 유혹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과거의 회고만이 기쁨을 자아낸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시기의 이토록 생생하고 이토록 진실한 회고는 온갖 불행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를 행복한 삶에 붙들어 메어주곤 한다. 그러한 추억에서 하나만 예를 들겠다. 이로써 추억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한 것이며 얼마나 진실이 들어있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으리라. 레 샤르메트로 가서
자게 된 첫날 엄마는 가마를 타고 나는 도보로 그 뒤를 따라갔다. 길은 오르막이었다. 엄마가 탄 가마는 상당히 무거웠다. 그래서 가마꾼을 지치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길 중간점에서 내려서 걸었다. 걷는 동안 그녀는 울타리 안에서 무언가 푸른 것을 보고 말했다. 퍼벤카가 아직도 피어 있구나. 퍼벤카라는 것을 본 일이 없는 나는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지독한 건시라 땅에 나 있는 식물은 선체로는 분간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나치며 헐깃 한번 보았을 뿐 그 뒤 30년 가까이 퍼벤카란 것을 다시 보지도 못했고 주의도 하지 않고 지냈다. 1764년 친구 뒷베루시와 같이 클래시에 있을 때 둘이서 나지막한 산에 올랐다. 그 꼭대기에 벨르비르라 아주 그럴듯한 이름이 붙은 휴게소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약간의 식물 채집을 시작한 참이었다. 오르는 도중 덤불에 주의하고 있던 나는 환성을 올렸다. 야, 퍼벤카다. 과연 그것이었다. 뒷배루는 내가 기뻐 날뛰는 것을 알았으나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다.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될 때 과연 하고 끄덕이게 될 줄 안다. 이런 하자는 것의 인상에서도 독자는 이 같은 시절과 관계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준 인상을 짐작하시리라. 그러나 전원의 공기도 옛날의 건강을 되찾아주지는 못했다. 나는 역시 쇠약했고 그것이 심해지기까지 했다. 우유도 계속 마시지 못하고 그만두어야만 했다. 그 무렵 만병통치라고 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유행했다. 나도 물 마시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도가 지나쳐서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하마터면 목숨을 아낄 뻔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큰 컵을 들고 샘으로 가서 2병 정도 되는 양을 걸어가며 계속 들이켰다. 식사 때의 술은 완전히 끊어버렸다. 마시는 물은 산악지대의 물이 되게 그렇듯이 약간 샘물이었다. 소화에 좋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것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였으므로 매우 튼튼했던 위를 2달이 다 못 가서 완전히 버리고 말았다. 이젠 소화시킬 힘도 없고 이래 가지고는 나을 희망조차 없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마침 그때 사건 하나 일어났다. 그 자체도 색다른 것이지만 결과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을 그런 재난을 남기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어느 때보다 병의 사태가 나빴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한 작은 탁자 다리를 세우려고 했을 때 온몸에 갑자기 무언가 까닭 모를 변동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피 속에 무슨 폭풍우 같은 것이 일어나 갑자기 전신을 휘몰아 넣고 말았다고 할 수밖에는 적당한 비유가 없었다. 동맥은 정말 무서운 힘으로 뛰기 시작하여 그것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특히 경동맥이 심하게 뛰었다. 심한 기울림까지 겹쳤다. 게다가 이 기울림은 2중 아니 4중으로 울렸다. 즉 무겁고 둔한 신음소리와 퍽 맑은 물이 좔좔 흐르는 것 같은 소리와 무척 날카로운 쇳소리와 지금 말한 동맥 소리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이 고동은 손으로 맥이나 몸을 짚지 않더라도 쉽사리 셀 수 있었다. 이 내부의 소리가 너무도 심하므로 그때까지 민감했던 청각이 방해를 받아 아주 기멀거리가 되지는 않았어도 귀가 멀어져서 그 뒤로 지금까지 이 모양이다. 나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짐작이 가시리라.
마침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침대에 누워 의사를 불렀다. 나는 떨면서 의사에게 병상을 이것저것 널어 놓았지만 아무래도 고치지는 못하리라 생각되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나 할 일만은 다 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루한 이유를 늘어놓은 다음 그 고매한 이론의 근거를 두고 즐겨하는 실험 치료를 동물처럼 시험했다. 그 치료는 몹시 괴롭고 몹시 불쾌한 것이었는데 조금도 효과가 없었으므로 곧 실정이 나버렸다. 몇 주일이 지나도 그냥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으므로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본래의 생활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고동과 기울림은 그치지 않았다. 이때부터 벌써 30년이 되는데 단 1분도 그것이 내게서 떠난 일은 없다. 그때까지 나는 심한 잠꾸러기였다. 그런데 그런 증상에 따라 일어난 완전한 불면증은 이것도 오늘날까지 계속 따라 일어나고 있지만 당시의 내게 남은 목숨이 길지 않을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런 확신은 내게 침착함을 주고 고쳐보겠다고 애쓰던 기분을 가라앉혀 주었다. 목숨을 연장할 수가 없으므로 남은 짧은 기간을 댈 수 있는 한 유리하게 쓰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의 이상한 혜택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이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대해 얼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고뇌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의 고동과 기울림은 귀찮게 따라다녔지만 나는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았다. 밤의 불면과 계속되는 숨찬 증세 외에는 별로 습관적으로 따라다니는 병은 없었고 그 숨찬 것도 천식증까지로는 발전하지 않아 달리거나 조금 심하게 움직이려 할 때가 아니면 느끼지 않았다. 이 일은 내 육신을 죽여야 했을 텐데 내 정열을 죽인 데에 불과했다. 그것이 내 정신에 안겨준 다행한 결과에 대해 나는 매일 하늘에 감사하고 있다. 자신을 죽은 인간으로 여겼을 때 겨우 살아나게 해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고 버리려던 것의 참다운 가치를 인정하고 다시 고귀한 정신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전혀 무관심하게 지내온 문제에 대한 이 관심은 곧 꼭 해야만 할 일에 대한 예견으로도 여겨졌다. 나는 이때까지 가끔 종교를 내 나름대로 곡해를 하고 있었으나 전혀 무종교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로 선뜻 되돌아갈 수 있었다. 종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척 따분한 느낌을 주게 되지만 자기 위안이나 희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정말 즐거운 것이다. 그런 경우 내게 엄마는 어느 신학자보다도 한결 더 필요한 존재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